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토요일 저녁에 가장 높은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의 아주 큰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99.9%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기도라고 했다면 다니엘의 기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또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와 봅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함께 나누었지요. 창조절 첫째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가 아니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실하시니 변함없으시니,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는 조금 전 가졌던 마음도 한순간 바꿔버릴 수 있는 변하고 또 변하는 존재임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변함없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면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빛으로 조명되는,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이사야서 4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딱 한 절 읽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간을 마치고 이사야 45장을 전체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4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를 꼽는다면 9절이 될 것 같아요. 45장 9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구절입니다. 말 그대로 확연히 경계지어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45장 9절이죠. 후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자신의 증언을 펼칩니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상살이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운명이라고도 합니다만, 또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것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으신 분과 지음받은 이는 분명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이가 지으신 이에게 나를 어떻게 지어달라고 주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지으신 이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지어진 자로 말미암아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그러한 의도와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인간을 진흙 또는 먼지와 티끌로 규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 아담은 단지 모양과 형상을 가진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 같은 것이었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임으로써 곧 영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에 쓰여있듯 혼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말이지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름, 모세로 하여금 누가 보내서 나에게 왔느냐고 바로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말씀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었죠. 스스로 계시는 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있고 원인과 까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가 아니고서는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아니,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묻고 설명해 주기를 청했던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데 왜 그분은 악행을 일삼고 끊임없이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내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다른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그리 물은 것이 아니었다면 대부분 이와 같은 질문은 오히려 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이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바라고 그분을 뵙기 원하기 때문에 말하는 질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질문에 정확히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이 물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해서 때론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우리는 감히 신성모독을 범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꾹 눌러 참았을 그러한 물음들의 한 조각의 빛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히틀러에 의해 무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처형된 끔찍한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유대인들의 심정은 정말 어떠했을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직전의 14절에서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과연 너희들 곁에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오히려 바깥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너희들 곁에 계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리 증언한단 말입니다. 마치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리도 절절히 외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만 계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치셔서 넘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누가 말합니까? 못 박은 자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리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당장 구출해 주시겠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온유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처음 기도를 시작하실 때엔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실 때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체념이나 또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뒤로 하고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마치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큰 시련과 고통을 겪으실 때 마침내 그 육신이 다 쏟아져 내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결국 지켜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아프고 상하고 힘든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한 기억과 그런 떠나가지 않는 생각들로부터 늘 우리가 아픔을 함께 다시 상기하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위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단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고백적으로 드립니다. 감히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거나 또는 아픈 기억과 큰 상실감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뭔가 답을 줄 듯 그렇게 희망 섞인 말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위로 한 조각을 제가 받은 그 위로로 나누어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안에 담겨지는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 맺음 속에서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죽은 것 같았던, 함께 죽은 자 되었던 배신한 베드로도 숨어있는 다른 제자들도 슬퍼하는 여인들도 모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0일 후에 주님을 승천하게 하십니다. 다시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노래하고 기뻐합니다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의 또 한 측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 역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2세기의 로마 제국은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했고 교회와 신자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고 무섭게 사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 조용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박해를 막아주시기는커녕 더 잔인하고 흉폭하게 변해가는 로마의 황제들과 핍박자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로마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도에서 볼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해버리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같은 역사를 뒤로 하고 교회는 더욱 확장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수는 더욱 늘었으며 세계 도처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림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분의 섭리와 역사 안엔 우리가 그곳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총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 절을 더 읽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아니 그때에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 손을 뻗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진흙에 불과한 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한 인간으로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한 것을 생각하며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맡기고 살아갑시다 라고 권합니다. 많은 일이 그렇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속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가 봅시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참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많이 아프고 지금도 아프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그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 안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며 새로운 한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침상에 누워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있다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믿고 의지하오니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